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한나의 신앙과 자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를 다 하시고 나셔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맨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누구를 창조하셨대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제일 먼저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자, 가정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볼게요.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따라할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어떤 복을 주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그 축복을 가정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누려라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은요, 행복해야만 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가정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은 행복해야 되고요, 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요,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뱃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제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이 가정의 달 가운데 첫 번째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에요.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또 이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정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 가정의 말씀들을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가정의 행복이 이루어지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시편 128편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따라할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 한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가정이 되는데 어떤 복이 임하느냐? 시편 128편 2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따라합시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다들 복 있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복되고 형통한 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인사합시다. 형통한 복을 받읍시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한나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나는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이스라엘이 왕정이 없었어요. 국가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셔가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첫 번째 왕을 세우시고 두 번째 왕을 세우게 됐어요.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고요, 두 번째 왕은 다윗 왕인데요, 이 왕들을 세움으로 이스라엘의 왕정의 기초를 탄탄하게 세웠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국가의 기틀을 세운 사람이 바로 사무엘인데, 그 사무엘의 엄마가 바로 한나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미국으로 얘기하면요, 조지 워싱턴이 나라를 세웠잖아요. 미국이란 나라를. 그래서 건국 대통령을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은 누군가요? 이승만 대통령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 대통령의 어머니가 바로 이 한나라는 사람인데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나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 한나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었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걸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한나가 어떤 사람인지를 봐볼게요.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 자식이 있었대요, 없었대요? 원래 한나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은혜라는 뜻이거든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원래 첫째 부인이 한나고 둘째 부인이 브닛나예요. 왜 둘째 부인이 맞아들었냐면 첫째 부인에게 아기가 없으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도 여러분 첫째 부인이 자식이 없으면 둘째 부인 데리고 와서 아기를 낳게 했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둘째 부인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자, 임신을 못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래요? 그러면 여러분, 브닛나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뭐하고 있죠? 아기 못 낳는다고 막 구박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도 칠거지약이라고 이 아기를 못 낳는 게 한가의 악한 것 중에 한 개였잖아요. 그래서 아기 못 낳는 사람들은 수박 맞는 집도 실제로 있었잖아요. 제가 금요일 날 이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간증한 게 했는데요. 한 가정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삼성연구원이라 돈을 연봉으로 몇 억씩 벌어요. 몇 억씩. 잘 나가는 남편이죠. 근데 아내가 이렇게 서로 잘 만나서 믿음이 같이 좋은데, 믿음 좋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6년이 지나도록 아기가 없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도록? 그래서 남편이 아내한테 이혼 합의서를 갖고 오더니, 야, 나랑 이혼해줘. 우리는 나는 장손이라 아기가 없으면 우리 집은 큰일 나. 나랑 결혼해줘. 다른 여자랑 결혼할래. 이러더래요. 아내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아기가 없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 아기가 없습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의 어릴 적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분이 고등학교 때 고3 때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기 언니들 오빠들이 장가를 일찍 가고 시집에 일찍 가서 아기를 잔뜩 낳아가지고 그 집에 놀러 왔어요. 그랬더니 아기들이 이모, 고모, 나랑 놀아줘 하면서 옆에서 쫑알쫑알 이야기하니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부를 못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난 나중에 결혼하면 아기를 낳나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실제로 아기가 없게 된 거예요. 그 입의 선포대로. 그랬더니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 아기 낳고 싶어요. 아기 꼭 낳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회개하니까, 뭐하니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아기를 주셔가지고 이혼을 안 할 수 있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모든 일이 지금 누구의 손아귀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기를 못 낳게 하셨다 이야기 하시잖아요. 자,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장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뭐하고 있죠? 기도하고 통곡해야 되죠. 여러분, 문제 있으면 우리 뭐 해야 돼요? 문제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이사야 56장 7절에는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셨어요. 뭐 하는 집으로 세우셨다고요? 왜냐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려고. 여러분, 기도할 때 뭐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죠? 기도 응답받을 때. 아멘이세요? 기도 응답받을 때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되어지잖아요. 할렐루야. 사실은 저희가 예전에 전도하러 갔는데, 우리 사모님이랑 같이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아이들이 있어갖고 전도지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 내가 이렇게 핸드폰도 하나님이 주셨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에이, 우연의 일치죠, 이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해서 이 패드도 받았어. 그랬더니 에이, 우연의 일치죠, 이래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 죽을 병도 살림 받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랬더니 에이, 우연의 일치죠, 계속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 왜 이상하게 우연의 일치가 기도할 때마다 이루어지잖아. 뭐 할 때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요, 그거는 평생 오늘 아저씨가 다 쓴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아직도 저에게는요, 기도응답 받아서 하나님께 받을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응답받을 때 기쁨이 넘치시죠? 응답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한나는요 어떤 시대 사람이었냐면 사사시대.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사사시대는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잔뜩 있었어요, 전체가. 근데 그때 엘리 제사장마저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에 승부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안 돼도 진짜 하나님께 진실하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모두가 다 안 돼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인사합시다. 모두가 다 안 된다 할지라도 나는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자, 그러면요, 사무엘상 1장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자, 따라합시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누구를 낳았죠? 아들을 낳아 사무엘을 낳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 구하였다 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응답이라는 뜻이 응답. 아들 이름이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응답받는 당신이 복의 주인공입니다. 인사합시다.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알고 보니 하나님을 경유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신앙생활인데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전능자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 그분이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 로마서 8장 15, 16절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아빠, 아버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요, 기도하는 사람의 편이시고요, 기도 응답 주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분이시라니까요. 제가 최근에 이걸 또 제가 느껴봤는데요, 우리 아들이 4월 달에 소풍 갔어요. 소풍. 어디 갔다고요? 에버랜드 소풍을 가는데 전날 저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전날 밤에. 그러니까 제가 돈을 준비해놔서 줘야 되는데 이 아들이 전날 아빠 나 내일 소풍 가 이러니까 제가 어떻게 준비도 안 되는데 뭘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줬을까요? 못 줬을까요? 못 줬어요. 근데 말씀 교육하면서 우리가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하는데 성경 보니까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은요 은혜의 관계이기 때문에 구하면 받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이기 때문에 은혜의 관계이잖아요. 구하면 뭐 한다고요?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제가 말씀 교육하면서 우리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안 되겠다, 우리 아들한테 돈을 좀 줘야지 하고, 원래는 소풍 갈 때마다 2만 원씩 주는데 안 되겠다, 그럼 내가 10,000원만 줄게 하고, 까먹었으니까 늦었으니까 내가 10,000원 줄게 하고 10,000원 줬거든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요 미리미리 기도해서 응답받고 미리미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너무너무 원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당신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부모의 신앙으로, 부모의 교육으로 자식이 잘된 케이스들이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아브라함 링컨 다들 기억나시죠? 노예 해방한 사람 아브라함 링컨.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아들한테, 아들아, 내 평생에 너에게 남길 건 이 성경 한 권밖에 없다. 어머니 성격이 다 낡아졌어요. 낡아진 거를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아들아, 이 성경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너를 위대한 인생으로 세우실 거야. 여러분, 이 링컨은요 변호사, 검사 시험을요 7번이나 떨어진 사람이에요. 7번. 몇 번 떨어졌다고요? 가는 것마다 이 사람은 거의 망할 짓밖에 안 되고 자기 아내도 일찍 죽어버리고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는데요. 그런데 성경 말씀 이렇게 묵상함을 살려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하셔서 어디까지 가게 하신 거예요? 대통령까지 가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성자, 원래 성자거든요. 성자.
그런데 원래 이 사람은 성자가 아니었고 어머니 모니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거스틴이 얼마나 방탕하고 얼마나 쾌락을 좋아하고 얼마나 술을 좋아하든지 아주 그냥 방탕한 사람 가운데 아주 그냥 사람들이 너무 싫어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머니 모니카 여사가 이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이 흐르도록 여기 눈에서 여기 진물이 흐르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결과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변화시켜 가지고 아들이 성자까지 되는 되게 대단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에디슨 알고 계시죠? 에디슨 그의 어머니는 수산나 여사라는 분인데 에디슨이 하나님께 그냥 7살부터도 공부를 워낙 못해가지고 얘는 좀 이상하다. 게다가 이 청년이 실험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어디서 실험했냐면 기차가 안에서 실험하다가 기차리 팡 폭발해가지고 이게 큰일 났잖아요. 이 아저씨들이 불난 거 보고 이 사람을 기차에서 던져버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에디슨이 떨어지면서 귀가 먹어버려요. 귀가 먹어버렸어. 사람들이 아니 에디슨 씨 귀가 먹어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저는요 귀가 먹은 게 오히려 축복이에요. 왜냐면 방해받지 않고 실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에디슨이 뭘 발명했을까요? 전기. 할렐루야. 그의 어머니 수산나 여사가 얼마나 이 에디슨을 위해 기도했던지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는 복된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부모님의 그 기도, 어머님의 기도가 자식들의 인생과 운명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기도가 자식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의 아들 사무엘이 위대한 인생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1장 27절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말을 여호와께서 내게 따라합시다. 이 아이를 위하여 뭐 했대요? 여러분 자식들이 말 안 듣고 기도 제목들이 많으시는 부모님들 계시죠? 왜 하나님께서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실까요? 기도가 쌓이면 그 자식이 나중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인생이 변화받기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기도 저축을 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인사합시다. 자식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욥기 10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며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자, 따라할게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자, 내 불평을 뭐하고 있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뭐하고 있죠? 이 고백은요 하나님께 하세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해봤자 아무 쓸데가 없어요. 하나님께 괴로운 대로 기도하고 인생이 너무 괴롭고 막 연약하고 막 쓰러질 것 같고 절망스럽고 이걸 하나님께 토해내셔야 돼요. 토해내시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괴롭힌 사람이 있으면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요? 내가 힘든 환경이 있으면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요?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시편 61편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따라할게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뭐 해야 될까요? 부르짖어 오리니. 우리 하나님이 높은 바위에 우리를 세우실 걸 기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시편 34편 6절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따라합시다.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뭐 하신대요?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 읽어볼게요. 시편 55편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따라합시다.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기로 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선교사님이 가족을 데리고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어요. 아프리카 수단 지역이라, 수단 지역은 지금도 전쟁 총성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서 열심히 선교를 하는데 자식들과 함께, 자기 아내와 함께 가니까 그 가정이 되게 위태위태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마을은 또 어떤 마을이냐면 맨날 총성이 막 들려요. 실제로 총성이 바방 들리고 수류탄 터지는 소리가 실제로 들리는 그 지역이에요.
이 마음, 그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힘들고 괴롭고 그러기도 한 그런 마음인 거예요. 되게 착잡한 마음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선교사로 살 것인가, 아니면 안전을 쫓아서 다른 데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마음에 그냥 착잡한 대로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 수단 지역에 그대로 있으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대로 있고 하나님 응답 받았으면 거기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꾸로 며칠 있다가 폭탄이 그 마을에 뻥 터지고 총이 바바바방 소리가, 진짜 이 마을에 그 게릴라군이 막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온 마을 사람들을 대피시키려고, 여러분 어서 나가야 돼요, 어서 나오세요, 나오세요 해가지고 이분들을 다 몰아다가 가장 튼튼한 이 건물로 이들을 다 인도해가지고, 제발 어서 이 건물에 들어가서 숨으셔야 돼요, 어서 들어가세요 하고 하는데, 마지막에 자기가 남아있고 앞에 건물이 있고 사람들 다 대피했는데, 뒤에서 게릴라군이 총을 막 쏘면서 폭탄을 던지는 거예요. 실제로요. 뭐 했을까요? 이 선교사님이 할 게 기도밖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마을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우리 자식과 우리 아내를 살려주세요, 이들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되게 찰나의 순간이에요. 앞에는 이 자기가 들어가 대피할 수 있는 건물이고 문이 있고, 그 뒤에 사람들이 총 쏘면서 폭탄 던지고 있고, 이분이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문 여는 사람들이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뒤에서 빨리 오세요 하는 그 사람들이 보고 오는데, 신기한 거, 신기한 거. 총알 막 쏴고 폭탄이 빵 터지는데요, 옆에 건물들은 다 부서져, 다 부서져. 그런데 선교사님이 앞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 그 찰나에 그 건물하고 거기 그 주변은요, 총알이 비껴나가요. 폭탄이 터지는데 옆에 건물들은 다 터지는데 숨은 그 건물만 터지지 않는 거예요. 희한하게.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우리 건물을 지켜주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무 힘들고 사고 없이 그 건물에 잘 들어가서 대피해가지고요, 나중에는요 그 마을 사람들이 다른 마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 실제로 우리 마을 하나님이 지켜줘서 한 명도 안 죽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기를 너무 원하고 계시거든요. 인사합시다. 간절한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무엘상 1장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따라할게요.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 이 한나가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 기도한 거예요. 서원 기도. 서원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과 약속하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서원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아들이 없고 자식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만약에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이 자식을 바치겠습니다. 그 기도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랬더니요, 지금 이 사무엘에 나와 있는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 서원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서원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잖아요. 약속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자기 아버지 집에 평안하게 들어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고,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대로 하나님이 야곱을 엄청나게 축복을 하시는데, 나중에 돌아올 때는요, 짐승의 떼를 2떼나 물이라 데리고 오게 되고요, 자식은 12명의 자식과
아내를 4명이나 얻어서 이 야곱이 하나님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거든요. 서원기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복을 빨리 받고 싶으신 분은요, 내 자식이 빨리 치료받고 회복되기 원하시는 분은요, 하나님께 서원기도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사사기 11장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 지금 암몬 자손 섬기기 물리치고 싶어 했던 입다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약속 기도하는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 민수기 30장 22절 읽어볼게요. 30장 2절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서원 기도를 했으면요, 반드시 하나님께 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이더라고요. 여러분 보면은요, 이 신뢰할 만한 자녀들에게 우리가 좋은 걸 많이 주죠. 근데 신뢰하지 못할 만한 자식한테는 주고 싶을까요? 안 주고 싶을까요? 좀 이따 줘야 되겠죠? 믿을만 할 때. 그죠? 자,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한나도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는데, 자, 봐볼게요. 사무엘상 1장 28절 다시 보겠습니다. 1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여러분 한나가 지금 사무엘을 낳고 나서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 약속해서 받았으니까 어떻게 했죠?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무엘상 2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따라합시다.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아들 몇 명이요? 딸 몇 명이요? 두 딸. 여러분, 하나도 못 낳던 이 한나가 한 명의 자식을 낳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아들 셋에 딸을 둘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하시는 장면이죠. 할렐루야. 남편은 직장을 잃었어요. 아내가 부모님이 모시고 살려고 하는데 부모님 두 분이 다 아프셔서 이 가정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가정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생활비도 너무너무 쪼들리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이 예수님을 잘 믿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무슨 약속을 하냐면,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 가난에서 좀 탈출했으면 좋겠어요. 이 가난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 가정도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내 남편은 직장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 가정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부모님은 너무 아프셔가지고 병원비 충당하는데 우리 집에 생활비도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시는 거야, 이분. 근데 남편하고 대화하다가 보니까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보,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면 빨리 복 받기 위해서 서원기도 한번 해보자. 서원기도. 무슨 서원기도인데? 그랬더니 우리가 하나님께 혹시 천열배라고 성경에 보시면 나오는데 기억나세요? 천열배? 자기가 12월달, 1년에 12월달 가운데 1월달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가 받은 월급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해보자. 그렇게 서원한 거예요. 서원은.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요 그러면 1년 가운데 한 달치 월급을 하나님께 매년 올려드릴게요. 이 가난에서 좀 벗어나게 좀 해주세요. 막 그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서원 기도를 하고 얼마 있다가 남편분이 잘렸던 그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새로운 회사를 차리기로 했는데 당신의 능력을 보고 우리 회사에 스카우트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새로운 회사에서 이 남편분이 탄탄대로를 달리는데 월급이 막 불어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분들이 한 달치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면 원래 좀 쪼들려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한 달치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물질이 점점점 더 불어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자식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잘 지키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네. 이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할렐루야. 그럼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한나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했는데요, 기도의 부모님들은요, 자식들이 보는 모습이 그 기도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식들이 똑같이 그렇게 부모님을 따라합니다. 집에서 성경을 보는 어머니들은요, 자식들이 그거 보고 또 성경을 보려고 하긴 해요. 할렐루야.
부모님이 믿음으로 행하는 거에 따라서 자식들이 어떻게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행해보자, 그런 자식들이 실제로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자라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아름다운 믿음을 세워나가시는 모두가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요, 기독교 국가들이 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위대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원래 유럽도 보시면 영국은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이렇게 말이 나왔었잖아요. 영국이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받게 되었고요. 영국뿐만이겠어요? 스페인, 독일, 프랑스 다 기독교 강국으로 하나님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지금은요, 유럽이요, 이렇게 프랑스, 이탈리아, 뭐 이런 영국 이런 데 나라들이요, 지금은 이슬람이 들어가 가지고 폭탄 테러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대요. 이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을 이렇게 아름답게 섬기는 복된 가정 세우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신앙의 유산들을 남겨주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믿음의 모습들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복이 마음껏 이루어지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